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사랑의 홍수 시대 같습니다. 가요, 대중가요에서 사랑 이야기를 빼면 가사 남는 대중가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빠지면 스토리 전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시대가 되었죠. 얼마나 드라마에서 사랑에 대해 집착하냐면요, 전쟁 드라마는 전쟁터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며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의 모든 노래와 모든 드라마와 모든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많은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찾기 힘든, 정말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은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란 육체적인 사랑과 또는 동정심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는 오히려 찾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남녀간의 사랑만이 대명사인 것처럼 알려진 것이 바로 안타까운 이 시대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서로 한 사랑은이라는 복음성가가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때 대중가요처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불려질 정도로 유명한 곡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남녀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도요, 여러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연인 사이에서, 남녀 간의 연인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 그리고 가족으로서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끼리 나누는 사랑, 또는 가난하거나 위기에 빠진 사람에 향한 사랑.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취객이 바다에 빠진 것을 지나가던 미국인이 수영을 해서 건져줬다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가난하거나 위기에 빠진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랑이죠. 또한 친구 사이의 사랑 등 우리가 사랑을 세분화하게 되면 여러 분류로 사랑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는 이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단어로는 같은 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각 사랑마다 일어나는 원인이 틀리고요, 과정이 틀리고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이라고 요새 알려져 있는 연인들 사이의 사랑은 어떨까요? 이 연인들의 사랑은 보통은 호감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대부분의 연인은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자라난 남남이지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인 사이의 사랑은요, 만약 그 사랑의 감정이 사그라들게 되면 정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아주 차갑게 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은요, 혈연으로 얽혀진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사랑하며 양육합니다. 자녀들 역시 자기 부모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따릅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지와 나의 호감과는 상관없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사랑도요, 가족이기 때문에 나누는 사랑도요, 그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면 오히려 혈연으로 맺혀져 있는 않은, 혈연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남보다도 훨씬 더 못한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친구 사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친구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친구 사이의 사랑을 우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자,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친구는 혈연의 관계로 얽매여 있지 않는 관계입니다. 친구는요, 연인과 같이 이성적인 사랑의 관계도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인 욕정으로 끌리는 관계도 아니에요.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우정 하나로만 맺어진 관계가 바로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죠.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이성적인 끌림의 관계도 아닌데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멸망과 지옥과 사망불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극대화된 하나님 사랑의 최고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조주를 배신한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우리 피조물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사그라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생을 얻은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속되는 무궁무진한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우리말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모두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리고 남녀간의, 연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 그리고 친구나 가족간의 사랑은 필레아 사랑이라고 단어를 다르게 기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일단은 에로스 사랑은 아니겠죠. 남녀간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갈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필레아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서두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서 능력을 해간다고 하여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는 하늘나라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하늘나라의 그의 능력 행함과 은사와 예언함은 어떠한 유익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내에서 받은 직분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그는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자녀에게 아낌없이 필요한 돈을 주고 용돈을 주지만 사랑의 감정은 전혀 없는 아빠와 매우 가난해서 자녀에게 충분한 용돈도 주지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지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은 아빠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죠. 질문이 있었어요. 철이 없는 아이들은요 분명히 용돈 마음껏 받아 쓰고 학원도 마음껏 다니고 해외 유학과 여행도 마음껏 다니게 해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철이 들고 그리고 나이같이 믿는 사람들은 돈보다는 가난해도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아빠가 진정 좋은 아빠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자, 기계는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에는요 사람과 같은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만을 오랫동안 상대하게 되면 그 차가움에 질려버리게 되고 우리의 감정 역시 같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설교나 봉사나 구제나 능력행함은 이 모든 것은 가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받은 성령의 은사, 방언 말함 아무 소용없다. 그것은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 소리내는 꽹과리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대 성도들이 맞닥뜨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이란 부분을 제외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여서 사람들에게 짐과 고통이 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무게에 눌려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의 결정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거하고 행위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유대교 율법과 율례를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의 복음도 율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신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내 은사가 더 귀하다. 네 은사가 더 나보다 못하다.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예수파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받은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말씀을 배운 아볼로파다. 사랑 없이 서로 찢어 물어뜯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졌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깡통에 불과하다. 우리도 스스로의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고,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나열된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겠죠. 정말 퍼펙트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미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났나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등골 브레이커라는 이런 단어가 회자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입는 겨울 파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스페이스나 아니면 몇몇 브랜드는 그 겨울 파카 하나가 50, 60, 비싼 거는 80만 원대까지 가는 그 점퍼예요. 오리터 파카가 덕다운이죠. 그 점퍼를 아이들이 사는 게 유행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한테 그걸 사달라고 때렸어요. 말이 그렇지 70만 원, 50만 원짜리 이런 파카를 입는 게 그렇게 생활비를 지출하는 게 어지간히 이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면 쉽지가 않잖아요. 내 아이일 때는, 어린 아이일 때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브랜드, 내가 누리고 싶은 브랜드, 이걸 가지고 부모에게 요구하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철이 들게 되죠. 그러면은 자신의 점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옷 가운데 배어져 있는 부모의 피와 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런 걸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 은사, 능력행함, 직분, 이런 것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겉의 표적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은 아무리 그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의 일부가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졌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인내하고 내가 돌을 닦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사람은 늘 죄 가운데 노출되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인내와 훈련만으론 이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이 풍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자연히 발산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소망 역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그곳에서도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커서 능력을 행한다. 소망이 커서 응답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지는 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진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께 귀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